여러분 혹시 말로 뼈를 때린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팩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이 말들은 우리 요새 젊은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말로써 뼈를 때린다. 이 팩폭이라는 말은 팩트 폭격이라는 말인데요. 팩트라는 것이 영어로 사실이라는 것이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맞는 말인데 사실인데 굳이 내세우고 싶지 않은 말, 또 들키고 싶지 않은 말을 누군가 그것을 직설적으로 얘기했을 때 말로 뼈를 때린다, 또 팩트 폭격한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흔히 이제 돌직구를 날린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되기도 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말을 빙빙 돌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것을 요새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 직설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마도 이 직설 듣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사리에 맞고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 내가 이것을 들어야 하는 말이라도 불구하고 너무 정확하게 내 상황과 내 잘못에 대해서 조목조목하게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듣는 것은 상당히 불쾌하고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을 대해서 얘기했을 때 기분 상하지 않게 돌려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거짓 고소하는 자들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현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사정없이 직설하며 설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1절, 52절, 53절 말씀은 본문 내용이 많이 길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따로 읽었던 것인데요. 실상은 오늘 다루고 있는 모든 말씀은 7장 1절부터 53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길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읽어볼 수가 없지만 또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지만은 나중에 추후에 따로 읽으시면서 은혜를 또 깨달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이 스데반 집사에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어제 6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거짓 고소합니다. 거짓 고소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13절과 6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 거짓 증인들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 스데반 집사를 고소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모독하였고 또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을 이 제사장이 고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에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율법과 또 성전을 무시하는 것이 사실인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요 상당히 무서운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을 때에 지었던 거짓된 그 제목이 바로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모독하고 또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 말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두려운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은 오늘 자신 있게 아주 가감하게 말 그대로 직설하면서 얘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변증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과 또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인물들을 통해서 오히려 성전과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다라는 것을 낱낱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설교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아닌 평신도가 설교한 최초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2절과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먼저 대제사장의 질문을 받은 스데반은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죠. 부영들이란 말은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친근하게 가깝게 얘기하면서 부드럽게 먼저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2절부터 8절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들의 믿음의 모델이요 또 존경하는 인물이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을 받고 가나안에 정착한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스데반이 꺼내서 하는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먼저 율법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들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모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은 사실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지 않았느냐?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발붙일 땅도 먼저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을 받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이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그가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정받고 복 받은 이유는 그의 믿음과 순종의 결과이지 율법 때문인 것이 아닌 것을 은연중에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이 대제사장들에게 이 율법을 너희가 나에게 모독하는 것은 이것이 사리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 스데반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요셉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한 후에 이 스데반은 요셉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스데반의 설교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판 사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사실, 또 애굽과 가나안 흉년의 큰 환난이 요셉과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에게 알리고 또 요셉의 가족 75명이 애굽에 내려간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스데반은 본격적으로 믿음의 조상들이 핍박받는 사실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아브라함 때는 근데 핍박받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부드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이 요셉의 때부터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조상들, 특별히 요셉이 핍박받기를 시작한다. 근데 그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그의 가족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상기시킵니다. 9절 말씀에 여러 조상이 요셉이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요셉을 애굽으로 판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의 형제들이었고 너희 조상들이 아니었느냐. 바로 의인을 핍박하고 의인을 박해했던 것은 너희 조상들이 아니었느냐,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믿음에 대해서 낱낱하게 말하기, 직설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스데반이 요셉을 택하여서 말하기 시작한 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셉은 바로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많은 핍박을 받았고 어려움을 겪었고 특별히 이제 지하에 감옥의 밑바닥에 있었다가 이제 순식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인생의 역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박해받고 핍박받고 바로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가 부활하신 그 모습, 그 인생의 모델을, 구원의 모델을 보이는 것이 요셉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바로 궁극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 37절과 45절 말씀, 37절부터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에서 향하여 아론은 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실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제 요셉에 이어서 모세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37절 말씀부터 읽었지만은 사실은 더 많은 부분들을 요셉의 모세에 관하여서 얘기를 하였죠. 특별히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인생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모세의 출생과 또 애굽에서 왕자였던 그 생활, 또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를 거절했던 그런 모습들, 또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생활했던 것들,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부르심을 받은 것들,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와 강야에서 나왔던 그 모든 기사와 표적을 고백을 하면서 특별히 37절 말씀부터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3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바로 모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모세를 유대인들이 거절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을 빗대어서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이를 거절하지 않았느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를 거절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너희도 그 조상들처럼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절 말씀부터 이제 41절, 42절 말씀에 보면은 쭉 이어져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모세를 거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의인을 핍박하며 의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광야에 있을 때의 장막고 성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스데반을 정죄하는 이유는 율법을 네가 무시한다라는 이유와 또 더불어서 내가 성전을 무시한다, 서로 성전의 제사를 무시한다라는 것을 또 거짓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조상들을 보아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하나님께 너희들이 참되게 예배 드렸느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희생과 제물을 드리도록 참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너희 조상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때까지였냐면 4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를 지나서 다윗 때까지 너희가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말대로 너희가 예배드리지 못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제대로 제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성전 모독에 말하는 것이 다 거짓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스데반은 오늘 제사장에게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무엇이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이제 모세를 지나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6절부터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고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한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이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 내가 성전 모독을 하였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성전에 국한되고 성전에 매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49절부터 말씀해 보면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한 초소가 다 어디냐.
세상 그 모든 것이 내 처소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사실 이 성전에만 집착하고 성전 재생활만 집착하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는 이 유대인들을 대해서 오히려 직설하는 모습을 볼 수가 보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에 매이지 않은 분이시며 그러면서 너희가 성전을 우상시 여겨서 성전 모독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의인을 핍박하는 너희가 과거에 존경하는 그 믿음의 조상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믿음의 조상들을 쭉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50절, 51절, 52절 말씀처럼 너희가 목이 굳고 너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하는 사람들과 같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또 의인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너희는 그를 죽였던 바로 너희 조상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데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설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설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직설을 들으면요 불쾌합니다. 마음이 불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스데반이 이 모인 모든 사람들 또 유대인들에게 직설하는 것은 그들이 정죄하고 그들이 벌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듣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에 밑바탕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좋은 얘기를 하고 싶고 또 불편한 이야기를 하기 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때때로 쓴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를 사랑한다고, 자녀를 아낀다고 늘 좋은 말만 합니까? 늘 바른 말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가 잘못 나가면 쓴소리를 하고 때때로 훈육하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때때로 우리가 쓴소리로 그를 직설하며 마음에 찔리도록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이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유대인들에게 바로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듣고 돌아오기 위해서 이 말을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또 봉사를 잘하면 그를 잘 섬기면 그 사람 참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요 바로 은혜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또 요셉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듯이, 모세가 실패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듯이, 또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실은 처소로 지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유초동부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축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소망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인생의 세상의 그런 물질과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것을 바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바로 성전이 너희에게 우상시게 하는 바로 그 율법과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보내주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은혜라는 것을 바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본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